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시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윤순환 집사님 새로운 성도님 한 분을 저희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연아 성도님, 사실 2주 동안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여기서 같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식일에 특별하게 지난번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저희 교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높은 아멘으로 우리 김연아 성도님을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진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런 선한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연아 성도님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인도하신 그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이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가 교과 시간에 공부했던 부자 복부한 청년은 아쉽지만 아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뵙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의 구원을 명받은 그런 인생이었죠. 그래서 우리 김연아 성도님의 삶 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이제 확고하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 우리 함께 들림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시대의 소망, 오늘은 이제 47장 봉사의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20절에는 우리가 다 아는 성경의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제가 성경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혹시 간지라는 사람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동네 저희 앞집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쌍둥이 중에 한 명이 간지를 했었습니다. 저희랑 나이가 또래였는데 저희는 뭐 모르고 그때 한번 애들 같이 이렇게 수영하러 갔습니다. 간지라는 사람은 수영하면 안 돼요. 수영하는 중에 간지라면 그건 죽거든요. 우리는 뭐 모르니까 나이 어릴 때. 근데 그 할머니가 와가지고 완전 난리를 쳐가지고. 근데 그 간지라는 거 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한 간지라는 한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냥 간질이 아닌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 의해서 간지를 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게 귀신의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멸망으로 자기의 운명이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멸망의 운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이 마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아이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떤 때 일어났냐면 마침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셋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나머지 아홉 제자가 지금 있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지금 제자들한테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습니까? 네. 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냥 정말, 우리는 그냥 알기로는 뭐 예수님을 그냥 판 제자고 나쁜 제자로,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권세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변화사로 올라갔고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리고 이 아버지가 왔는데 그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거기서 뭘 했을까요? 기도하고 찬미 부르고 했는데 귀신이 나갔습니까? 혹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네. 근데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명하면 바로 나가니까? 그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근데 이 제자들도, 근데 이거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저희는 영성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12제자들은 어때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그 권능을 줬어요. 해야 되죠, 그러면. 그런데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자기들의 뭔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100% 이해하고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지금 이 안 되는 일을 갖고 의논을 하면 또 여러 가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갖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말이 될 소리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변화산에 가서 누구를 봤습니까? 모세를 봤어요. 모세가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근데 뭐예요? 부활한 걸 봤습니다. 그러면 됐지. 그걸 갖고 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걸 갖고 논쟁할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으면. 그럼 내가 봤지 않습니까? 봤으면 확신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그 믿음을 애도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 세상에 확실히 존재했습니까? 노아 홍수 믿습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보니까 어떤 증거들을 보니까 여러 전설들도 있고 홍수에 관한 전설이 어느 나라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홍수에 관한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뉘와 부티안 이야기를 여러분 중국에서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하늘이 쪼개져 가지고 비가 너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살 수 없어가지고 뭐예요? 중국인 뉘와라고 여자 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이렇게 칠색돌 갖고 기범해가지고 비가 끊쳤다. 그래서 창생이 다시 살 수 있었다. 그런 전설이죠. 뉘와하고 노아하고 비슷하죠. 성경에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른 길가메스 서사시나 그런 데도 보게 되면 이런 홍수에 관한 기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홍수가 과거에 그 아라라산 그쪽에 지역적으로 홍수가 있었다. 그렇게 또 해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야기는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탐색을 해보니까 옛날에 그쪽에 지금 터키가 지진 나가서 난리죠. 그쪽 지역에 옛날에 어떤 지역적인 큰 홍수는 있었다. 거기까지 인정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뭐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거.
과학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홍해가 갈라졌었다. 근데 그때 이제 또 뭐 요즘 그런 섬이 이렇게 물에 잠겼다가 길이 생기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저기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게 뭐 달이 이렇게 둥글고 보름이 될 때는 갈라졌다가 또 다시 이제 달이 이제 홍해 바다도 마침 모세가 거기에 갔을 때 그런 일이 나가지고 갈라져가지고 건너갔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바다가 갈라진 거 믿으십니까? 성경이 기록하면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변화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다르니까 자기들이 생각을 거기에다가 갖다 비춰가지고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예수님 재림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예수님 확실하게 오십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그분은 오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100% 1000% 오십니다. 그걸 믿는 노아는 믿고 준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와서 결국 그 바다를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요? 우욱하고 군중심리라는 게 굉장히 이게 좀 위험한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사실 좀 이렇게 자기와 관계없는 일들을 구경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디 뭐 길바닥에서 뭐 사고 났다 우웅 모여들어가지고 보고 나하고 뭐 상관도 없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그리고 누가 한 사람이 뭔가 선동해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하고.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을 좀 몇백만 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 군중심리입니다. 히틀러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일을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사실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은 이제 문화대혁명 세대지 않습니까? 문화대혁명을 겪어보셨죠? 홍위병 하셨죠? 홍위병 다 하셨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때 느낌이.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죠. 앞에서 선동해서 가니까 따라간 거죠. 그렇죠? 다. 그게 군중심리라는 겁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별을 안 합니다. 선동해서 가면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내네? 마침 잘 됐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틈을 찍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선동합니다. 백성. 봐라. 예수 제자라는 사람들 봐라.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냐? 안 나가지. 사기꾼들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막 또 제자들 공격하고 예수님 공격하고 우리가 요즘 사기치고 다니고 있었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와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현실의 삶 속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은 옆에 친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중국에는 관시를 많이 찾죠. 그래서 무슨 일이 안 되면 어떤 관시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근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름대로 제자들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게 했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그 문제를 갖고 왔으면 원래는 어떻게 돼요? 해결을 봤어야 되는데 근데 해결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문제가 있으면 사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뭐 저희가 예전에 화령교회 건축을 할 때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제 교회 이제 전봇대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교회 앞으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새로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니까 그 전봇대를 옮겨야 됐습니다. 근데 그 전봇대를 옮기려고 하니까 이게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그 전봇대를 하나 옮기는데 사실 그 정부가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걸 옮기려면 가서 전업국에 가서 신청을 하고 옮기고 하면 몇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전업국에 아는 사람이 있대요. 사람을 찾아서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분이 가더니만 뭐 해결하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 뭐 처음에 허가를 딸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일 새벽 5시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 5시면 성전에 모여가지고 허물었잖아요. 허물고 건축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사람을 찾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빠른 해결법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갖고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지금 여기에서 별의별 짓을 다 벌려봤습니다.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근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으리요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실 어려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이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 산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좀 뭔가가 있었겠죠. 부담이 있었겠죠.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말씀을 100%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요즘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많습니까? 예수 잘 믿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노아 홍수? 그거 부분적으로만 있었다. 인정은 합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것. 근데 뭐예요?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진 거? 있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뭐예요? 편파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성경은 뭐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벽으로 섰다 했습니다. 물길이. 그렇지 않고 그게 어떻게 뒤에 애국 군사가 왔을 때 물이 다시 합해지면서 그 수많은 군사들이 다 죽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 바다가 갈라지는데 거기 가보세요. 진짜 다리 인격으로 갈라지는 건 사람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합해져요. 거기에 진짜 애국 사람들이 군대가 빠져 죽는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난도질해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종교 조사를 해봤습니다. 요즘 세대들 23,000명을 이제 탁해서 한 번에 1,000명씩 조사를 했는데 23번을 조사를 했습니다. 요즘 종교가 없는 사람이 50%래요. 대한민국에. 그 중에 개신교회, 기독교인이 20%, 그리고 천주교인이 11%, 불교가 17%, 기타, 이슬람 등등 종교가 2%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잘 믿습니까? 사람들이?
뭐 그냥 잘 사는데,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데, 아유 교회 하는 집 봐서는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아유 그냥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사실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90%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90%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자그마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기적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걸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굉장하게, 이 아이한테는 귀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삶이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요? 저도 이제 그 간지를 하는 사람을 옛날에 요양원에 있을 때도 봤는데,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면 운동을 했거든요. 백석의 요양원에서 이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뒤로 그 성인이었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막 혀를 막 깨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분이, 저는 뭐 그런 거 모르니까 있는데 놀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분이 수건 꺼내더니 막 입에다 물려놓더라고요. 왜냐하면 간질할 때 잘못하면 혀가 끊어진대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입에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본인이. 우리 옆에서 볼 때도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바로 그렇게 힘든 사람을 그 힘든 가운데서 건져주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즉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뭐가 지금 제일 필요합니까? 물에 빠져서 지금 당장 죽게 된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네. 그 사람에게 수영법을 이렇게 딱 종이에 써가지고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보고 수영법 따라 하십시오. 팔을 곧게 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돈 100만 원 갖다 주면서 자, 이 돈 갖고 뭐 누구 해가지고 이거 구원 얻으십시오. 그게 필요할까요?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대는 사람에게는 당장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게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에 대한 바른 개념을 정확하게 좀 심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까? 지금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뭐 4만 명이 넘게 지금 죽었습니다. 뭐 어제 뉴스에 보니까 11일 말에 구조를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통 7일이 지나면 구조될 확률이 0%예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11일이 지났는데 구원받은 한 아이가 있더라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폐허 속에 파묻혀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을 땅에서 파내서 생명을 다시 부여하는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구원이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 뭐 어떤 사람 그럽니다. 당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당신 미쳤냐고.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뭔 구원이 있냐고. 내가 왜 구원 받아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지구상에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이 지구가 영원히 그렇게 갈까요? 우리들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구가 지금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 아십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이분이 그 장애인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분 천재예요. 천재적인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은 굉장한
그 20세기에 아인슈타인 못지않게 아주 인정받는 박사가 이 스티븐 호킹 박사예요. 굉장한 논문들을 많이 발표했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래요.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 200년 안에. 제가 보기에 200년도 안 갑니다. 지금 봐서는 지금 이게 이번에 터키가 지진이 나는데 170km인가 400km인가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 사진 보셨습니까? 땅이 완전히 이거는 제정상이 아닙니다. 그죠? 쭉 벌어져가지고 길이 완전히 다 갈라져가지고 그게 뭐예요?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판과 판 사이가 생기고 불안정하게 된 건 노함수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표현대로 노함수는 땅 밑에 깊은 샘들이 터져 나오고 지구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만드실 때는 안정된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노함수로 이게 다 어그러진 거예요. 그것들이 계속 움직이면 지금 소위 말하는 판구조 학설이 그때 생겨난 겁니다. 결코 이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 그 모습의 지구는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지구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겁니다. 다시 재창조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지구가 구원이 필요하다면 그 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고 있는 우리한테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 물에 뛰어들으신 겁니다. 나를 건지려고 나를 잡아 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에 빠져서 지금 건져주겠다는데 뿌리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진짜 저 똑똑하네요. 죽습니다. 그러면 구해주려고 내가 지금 잡아당겼는데 나는 난 싫어요. 나를 구해주지 마세요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지금 그런 바보짓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손을 잡으십시오. 아멘. 믿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이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는 여러 해 동안 고통당한 이야기를 하며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이 아버지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100%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 말 속에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혹시 조금이나마 혹시라도 뭐예요? 그 말인즉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귀가 이 땅에 인간의 마음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뭐예요? 모든 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원래 또 그렇게 험악하다 보니까 그렇죠. 주변에 나가면 어찌 보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렇게 장사하고 무역할 때는 더 경계를 눈을 정말 뜨고 있어도 사기를 당합니다. 저 엄청 많이 당했거든요. 법적으로 지금 소송하는 건도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속이고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모든 게 다 사기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까지도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으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의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버지는 또 주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아직 마음에 100% 믿음은 안 가지만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고 저희 아이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세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가 믿느냐? 믿으면 이 아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 오픈해 주셨습니다. 열어두셨습니다. 단 그 구원의 여부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우리의 믿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혹 우리에게도 믿음이 부족하다면 이 아버지와 같이 좀 겸손해집시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100%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버지와 같이 놀라운 주님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돌아보면서 귀신에게 명합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바쁘게 귀신이 쭉 쫓겨났습니다. 귀신이 나가면서 항상 사람을 괴롭힙니다. 귀신이 나갈 때 힘들어가지고 이 아이가 혼수상태에 빠졌어요. 사람 처음에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났고, 뭐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예요? 이 아이가 죽은 거 아니냐고. 이거 죽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심신을 완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아버지한테 이 아이를 인계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위엄을 제대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 안에도 동무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하고 그냥 어중간히 뭐 또 이제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무리에 속아서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가까이 이르렀는데 내가 누구 저 사람 왜 예수 믿는 사람 저러냐 하고 그 사람을 놓고 평가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의 신앙을 잘 확인해 가면서 정말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올바로 판단하고 선택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러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제자들이 제자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재간과 내 머리, 그것을 의지해가지고 뭔가 딱 계획을 해가지고 내 계획에 맞춰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똑똑합니까? 나는 그래도 똑똑해가지고 모든 걸 다 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책 속에 지금 이 사람이 누굴까요? 왜? 도마가 뭐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건 뭐예요? 믿음의 그림을 자기가 그려놓고 그 그림 안에 모든 걸 맞추려고 하는 신앙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즉, 그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신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정말 적합한 고백이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노라. 나는 죽어야 됩니다. 이제 내 생각이 아닌, 내 견해가 아닌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견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핵심이 되게 만드는 게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떨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고 온전히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이 아버지에게와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에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그 양극단을 제자들은 지금 이 짧은 그 하루의 시간 속에 다 보았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지금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인성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뭘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가지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와 반면에 산에서 내려오니까 지금 또 뭘 본 거예요? 마귀가 들려가지고 귀신에 의해 가지고 억눌려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아이의 삶을 본 겁니다. 그 짧은 그 하루의 사이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인성의 양극단을 본 겁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성만찬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야 되겠는데 성화를 그리는데 예수님의 그 모델을 찾다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선하고 착하고 얼굴 모습이 너무 선하게 보여가지고 그분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대요. 그래놓고 나서 다른 제자들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 모델로 그렸는데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겠는데 모델을 못 찾아가요.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또 이 거리를 가는데 엄청나게 험상궂게 막 완전히 사람하고 싸우고 그 사람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딱 그 가룟 유다의 모델로 하면 딱 좋겠다 해가지고 데려다 그렸어요. 그리고 후에 알아보니까 그 예수님의 모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말인즉 뭐예요? 한 사람의 인간의 마음에 어떤 영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천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정말 착하게 그죠? 근데 뭐예요? 마귀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성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착한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선할까요? 악할까요?
예, 그걸 가르쳐. 중국에서는 옛날에 뭐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고, 그렇죠. 이 순자와 뭐예요, 그 누구예요, 맹자가 그걸 갖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할까요, 악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사적으로 보면 죄 중에 태어나죠. 네. 근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나죠. 근데 아이가 악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원래 하나님이 영리 이 마음에 기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그 영이 떠났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죠? 영이 떠나고 나니까 그 자리를 자주 뭐예요? 마귀가 와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만, 마귀의 영이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하게 가는 거예요. 거의 지금 이 하루 사이에 제자들은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의 양극단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매일매일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왜냐하면 마귀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뭐라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서 뭐라고요?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야 된다고 얘기하셨죠. 왜요? 바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제자들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그 선교의 사명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7회 안식 예수재림교는 전 세계 204개 나라에, 215개 나라 중에 204개 나라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이 복음이 성경의 말씀 예언하신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에만, 우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이 세상이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인간의 힘에 의해, 인간에 의해서 끝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별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에게 만약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손가락 위에다 저 겨자씨 올려놓은 게 보이시죠? 저 작은 겨자씨 하나가 나무가 되고 무성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이 겨자씨만 하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이 그 겨자씨봐도 못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외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낸 이것보다도 더한 그런 놀라운 결과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뭐예요? 이제 시기심으로 이게 그 9제자가 이제 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저 세 명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지? 왜 셋만 가가지고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고 자기들은 좀 소외당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시기심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사진에서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이 뭐예요? 아이들한테도 시기심이 있을까요? 아이들한테도 시기심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럽니다. 큰애도 작은 애한테 조금만 하나 간식도 조금만 더 줘도 뭐예요? 왜 쟤한테는 여기 더 주냐고. 똑같게 줘도 문제예요. 사과를 딱 2개 주면 왜 제 거가 더 크냐고. 왜 동생 게 더 크냐고.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시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기심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사실 이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은 마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제자들의 시기심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넘어뜨리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 시험에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서 이 시기심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오직 믿음뿐입니다. 여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열렬하고도 꾸준하게 탄원하는 믿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사업에 아낌없는 헌신하는 믿음, 그것만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문제들이 있으면 그걸 갖고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정말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을 안 찾게 됩니다. 사람을 찾아서 해결이 안 됩니다.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이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봉사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똑같이 오늘날 우리도 주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그 봉사의 손길을 똑같이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 교과 말씀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곧 이 땅에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만나는 일이 두렵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이 보내실 때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영원한 우리들 앞에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 큰 산처럼 나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을 의지하여 예수의 그 선교 봉사에 동참하여 이 마지막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